지구의 둘레는 적도를 중심으로 4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런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해요. 이 자전의 속도는 시간당 1668km를 가니까 초속 463m를 달리는 셈입니다. 빠르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고요. 지구는 66.5도를 약간 기울어진 채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일수는 365일이고요. 지구가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를 달리니까 총알보다 훨씬 빠르게 지구가 돌아가고 그 소리는 어마어마한데 인간은 일정 데시벨 이외에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들어요. 지구는 70억 명의 사람을 태우고 초속 30km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구의 승객으로 먼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태양 쪽으로 이 지구가 오면은 낮이 되고 이렇게 돌면서 태양 반대쪽으로 가면은 밤이 되는데 위도에 따라서 그 밤과 낮의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천동설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즉 태양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면서 지구를 한 바퀴,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 공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서양은 천주교회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게 세계사 서양사인데 그들이 오판을 해서 갈릴레오라든지 코페르니쿠스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지구가 도는 것이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정죄를 하여 죽인 일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양아 머무르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태양아 머무르라, 천동설에 근거한 거예요, 지동설에 근거한 거예요? 천동설에 근거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실상은 천동설이 아니라 뭐다? 지동설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날 태양이 섰단 말이에요. 지구가 머물렀다. 오늘 지동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대리전이에요. 대리전에서 가나안 본토 5나라 왕들과 싸웠는데 그날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태양이 막 착각하니까 시간을 길게 끌어서 완전히 이기기 위하여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태양이 그날 딱 머물러서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가나안 원주민 5개국 왕들을 다 죽이고 격파하여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여호수아 나오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국가를 이끌어간 리더이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위한 시종 청직이었고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장본인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가나안 기브온 족속을 위한 원주민과의 대리전으로서 이날 승리했는데 원인은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하여 태양이 머무른 전쟁, 유명한 전쟁이고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스토리는 꿰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태양아 머무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의미와 우리는 이 전쟁에서의 배워야 할 신앙이 뭐냐 하는 것들을 묶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원래 7 족속이 살았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기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해서 7 족속.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7 마귀의 모형이에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7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이게 지상교회고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방심해가지고 마귀가 7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지배를 해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부 영적 세계를 노리는 이 7 족속을 격파하고 우리 속에 오직 한 분 왕 예수님만을 모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아이성을 함락시켰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서부를 쳐들어갈 때에 여기에 원주민들의 간장이 녹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살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지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오는데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7 나라가 당황했어요. 우리도 틀림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여 이 나라를 뺏기고 말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7 족속은 서로 동맹을 맺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고 왕들이 모여서 회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성이 있었는데 기브온 성인데, 기브온은 오늘의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 성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7 족속이 하나가 되어 싸워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동맹 맺은 사람들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래 설명드릴게요. 우리를 살려주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과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은 속아서 맺은 동맹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종이 되어가지고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이스라엘의 허들의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한편 가나안 원주민들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과의 동맹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항복을 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기브온 성을 쳐들어가서, 근데 이 성이 워낙 강해요. 그러나 그들이 5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브온에 급했죠? 왜? 자기 5 동맹이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을 빨리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전에 우리하고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속아서 맺은 동맹이지만은, 언약이지만은 이 기브온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실 속아서 맺은 동맹인데 이 사람들이 원주민의 공격을 받고 심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급히 기브온을 위하여 소위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5 동맹군과 싸우는데 거의 이겼는데 해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그래서 태양이 머물면서 그날 전쟁을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못 왕 바람,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 그렇게 5명의 동맹국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의 언약 파기예요. 자기 7 족속, 7 부족이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랬는데 그들이 본토 원주민을 배신을 한 거지요. 비겁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5 동맹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여호수아는 할 수 없이 참전을 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돕기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조해 주세요 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아얄론 골짜기.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이 머무르면서
이날 전쟁을 승리하게 됐는데, 이 전쟁의 원인과 동기는 사실은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이에요. 그 전에 9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을 속여서 우리가 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하여 저들에게 항복을 하고 동맹을 받아낼까? 그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싣고 나귀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속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부족인데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만 해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도 깃고 나무들 패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원주민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서약을 했어요. 속아서 실수로 맺은 서약이에요. 근데 그때 그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속아서 했을지라도 유효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임직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내가 실수로 했어도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유효해요. 그건 영원히 유효해요. 자,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고 너 살려주겠다라고 서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는데, 한참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이 가나안 원주민은 하나님 멸하라 그랬거든요. 살려두지 말으라고,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원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온 말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기브온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리전에 참여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요? 내가 실수한 결과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가 실수해서 적들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너가 실수한 결과 너가 책임져. 하나님 안 그러서고, 여호수아가 너가 실수를 했어도 너가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10장 8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뭐예요? 여호수아 유신을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전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영적 동맹입니다. 이 관계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교회는 영적 동맹을 맺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 또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강한 나라예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동맹 맺으나 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동맹을 맺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맹 맺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도움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면 동맹자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일 실수하잖아요. 말도 실수하고 생각도 실수하고 판단도 실수하고 신앙생활에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히 구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은 환난에 처할 때, 마귀로부터 갖가지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면 동맹자 하나님은 단숨에 달려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천군 천사가 옹이하여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자, 아이성까지 무너뜨렸어요. 이제 파죽지세로 기브온, 블레셋, 이 서남부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치면 침략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적들이 먼저 동맹국 기브온을 쳐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이 침략자가 아니라 방어 전쟁을 했다라는 명분을 주신 거죠. 예. 인류 역사에 침략한 전쟁은 거의 전쟁사를 보면은요, 패했어요. 진주만을 공격한 이스라엘도 2차 대전에 졌고, 또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한 히틀러 군대도 졌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야습 남침한 한국 전쟁도 북한이 졌습니다. 져요. 침략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빼앗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해침을 받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자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었는데, 이후에 70년 동안 북한이 남쪽을 한 3,600표 이상 남쪽에 간첩을 보내고 공격을 했는데, 그동안의 남쪽은 북한을 단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방어국가고 북한은 침략국가예요. 그런데 침략하는 자들은 패해요. 방어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침해하지 말고, 또 누가 치면 방어는 하되 잘 하나님 은혜로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깊은 교훈이 있어요, 이 속에. 아울러 이스라엘의 침략이 아닌 기본을 위하여 대리전을 하여 기본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줌으로 의리 있는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 태양이 머무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어 이스라엘에 낯을 세워주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얼굴을 빛나게 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여 이들과 동맹을 맺었어도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의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고로 우리는 서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 간에 의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의리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도 서로 의리 있게 살아가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성도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 서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신발 바꿔 신듯이 확 바꿔 신고, 아이씨 나 이놈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훅 떠나가든지, 그런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인정하지를 않아요. 평생토록 한 번 맺은 관계를 쉽게 바꾸지 않고 그 의리를 끈끈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오케이. 두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여기 기본을 위한 전쟁에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우박이 내린 거고요, 하나는 태양이 머무른 두 가지 기적. 야, 놀라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다. 8절에 나와요. 길갈에서 출발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5개 왕들 군인들과 마주하여서 싸우는데,
하나님은 적들을 여호수아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큰 사력을 행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격추하여 이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쫓아갔고, 적들이 벳호론의 비탈에서 도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를 내렸어요? 에? 우박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우박 보셨어요? 제일 큰 우박 박과선 집사 얼마 나던가? 나는 밤톨만 한 거 봤어요. 그 맞으면 죽어요. 무서워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의 우박이면 우리 이 집사님 얼마나 했을까? 주먹만 했겠죠? 여기 머리 탁 떨어지면 뇌진탕 걸려서 죽어버려. 죽을 거예요. 그런 우박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본문을 보면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칼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적들에게 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죽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6.25 전쟁에 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쟁에 이렇게 우박이 내려서 적들이 엄청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라클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칭하여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세요. 우리 사업에 기적을 주세요. 내가 병들었는데 기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물적으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기적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거 기적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거 기적입니다. 히스기야 병 고친 거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야이로의 딸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태양이 머무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은 가요 안 가요? 항상 제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왜요? 태양이 왔다 갔다 하면 다 얼어 죽거나 타 죽어요. 태양은 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돈다고요? 지구가 돌아요. 그걸 잘 몰랐던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날 지구가 딱 돌아가지 않고 섬으로 그날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두 가지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잖아요.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지구의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가 딱 한 대 있죠. 어디에 있어요? 국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모든 그 하루 쓰는 크레디트 카드 있죠. 그거 자료를 거기다 딱 넣고 돌리면 이 사람이 얼마 쓴 게 착착착 다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잘 거치는 거예요. 올해도 20조 이상 더 거쳤다 그러잖아요. 왜? 슈퍼컴퓨터 때문이에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컴퓨터라고요? 나사에 이게 있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쫙 돌려봤더니 시간이 2번이 이상해졌는 거예요. 2번 지구가 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이 사람 불신자였는데 성경에 태양이 2번 머무른 이야기겠다는 걸 알고 추적해봤더니 한 번은 여호수아 기본과 전쟁에서 기본을 위한 전쟁에서 한 번 섰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면서 태양 시계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그때 2번 섰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자료가 사실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간증으로 나온 이야기니까. 그래서 지구가 2번 머무른 사실을 과학이 증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기 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능력은 지금도 초월하 역사하시는 불가사의한 기묘 원더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냥 얽힌 실이 풀리듯이 풀려지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작용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아픈 분들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따라 기도하시면 고쳐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길이 잘 안 열려. 취직의 길도 열리고 결혼하는 길도 열리고 무슨 사업의 길도 열려야 되는데 자꾸 닫혀. 왜? 마귀는 닫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풀어주는 영이고 열어주는 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니 환난, 고난, 역경, 위험이 많았고 참 나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자기 연민에서 해방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전혀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기적을 믿읍시다. 네, 기적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양을 머무르라. 무슨 의미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같이 하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저 태양 한번 물러라 한번 해보세요. 저 웃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외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언은, 태양아 머무르라, 이 선언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뭐예요? 사이즈예요. 커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이 뭐라 그래요?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싸워봤자 집니다.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가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서 데모가 나온 거예요. 예, 오늘 데모 많이 하죠? 어저께도 데모 많이 하더라고요. 택시 때문에. 예, 카카오 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근데 그 데모의 원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시조. 근데 그 데모한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막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한 분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죽이지 말아달래. 안 죽이겠다. 근데 벌은 받아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일이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글뺑글 매물 돌아라. 그래서 그게 뺑뺑이 도는 거야. 그렇게 해서 40년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순수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가로막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방어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갈렙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예, 옆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시작.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 누구예요? 김의겸 씨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의 대변인이 돼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막 욕을 해도 그 사람이 대신 가로막는 사람이요, 대변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공격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인들을 공격하고 그 마귀잖아요. 사탄들이잖아요. 네, 그걸 끝까지 디펜스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누가?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주인공 마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 나는 왜 나의 인생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마크가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해요.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첫째는 내가 선한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해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담대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순우리말로 재해석을 하면 뭐죠? 배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내 뒤에 아버지가 부자거나 힘이 있으면 아들이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신 하나님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예요. 우리는 배짱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가져야. 옆 사람 배짱을 가집시다. 부득한 배짱을 가진 사람,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도 있어요. 이런 배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악한 세상과 험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산에서 호랑이가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하고 호랑이가 만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이겨요? 이길 정도가 아니죠. 한 입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서 딱 발로 낚아챘습니다.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놔 이 자스가 한 대 얻어맞은 거지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떨 해가지고 엉격거려 놔버렸어요. 토끼가 도망을 가버렸죠. 그 다음날 호랑이가 그 토끼를 또 만났어요. 하이, 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이 자스가 그러는 바람에 나와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잡아먹겠다고 이번에 딱 앞발로 낚아챘더니 나야 이 자식아. 깜짝 놀라가지고 이 호랑이가 토끼를 또 놔버렸어요. 토끼는 도망을 갔죠.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 요 놈의 토끼 내가 단입에 먹어 채우리라.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너 오늘 잡아먹겠다. 토끼를 덥석 물었더니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뭐라 그럴게요? 소문 다 나시 자식아. 그러는 바람에 그만 호랑이는 토끼를 놔버리고 말았죠. 살았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호랑이에게 물려도 뭐 하면? 담대하면, 배짱이 있으면 산다 죽는다?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호랑이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배짱이 있으면 이긴다, 진다. 이걸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재해석을 하면 뭐다? 믿음이다고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 언어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말을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표정으로 해요? 거룩하고 근엄하면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돈이 많으면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언어로 나타나요. 사사건건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사건건 믿음 없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옆 사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네, 호랑이를 만나다 나 짜시야, 짜시야. 다시 만나면 나야 이 짜시야. 그리고 다시 만나면 소문 다 나시 짜시야. 그 정도로 배짱 있게
큰 배포를 해가지고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 하시다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외치세요. 태양이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을 이론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양도 머물게 하시는 과학을 뒤집어 푸시는 그런 초월적 신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외친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달았고 또 나의 말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깨달았으며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들이지만은 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